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 본문이 많이 좀 길어서요. 교독을 했는데 교독을 하는 것도 좋네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시 로마서가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되지만 이제 로마서는 네 번만 하면 로마서 16장까지 다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 초부터 로마서를 시작한 걸 혹시 아시나요? 네, 로마서를 계속 해온 건 아니고 한 4주 내지 5주 정도 하고 또 다른 시리즈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한 책만 너무 길게 하면 이제 좀 지겨울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로마서를 마치게 아직 마친 건 아니고 이제 다음 5월달 정도면 로마서를 다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지난번에 마가복음 묵상하면서도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도 복음 중에 복음. 모든 성경이 다 복음이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으로 알려진 책이 바로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기회 되실 때 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보기 시작해서 오늘은 이번 한 주는 뭐 그렇다고 한 주 시리즈를 할 수도 없고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사도행전 16장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2017년에 주일 오전 예배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뭐 들어본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계기와 또 이런 과정은 제가 조금은 낙심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한 5년 정도 이제 개척을 하고 되었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 그냥 단지 좀 뭐 교회가 좀 더 이렇게 커지지 않았다 이런 것보다 우리의 좀 영적인 가족들이 이제 그렇게 빨리 좀 생기지 않고 너무 좀 더딘다든지 이런 걸 볼 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좀 약간은 좀 어떤 실망이라든지 좀 낙담 같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차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정리하면서 제게 참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제목은 각자가 정하는 대로가 아니고 제가 이 제목을 설교 제목을 보통 이렇게 주보에도 내고 정하잖아요. 근데 이번 제목은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각자가 한번 정해보십시오. 와, 놀라지도 않는군요. 최초의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주보를 만들고 했는데 처음으로 깜빡하고 제목을 안 실었어요. 제가 처음에 제목을 생각해 둔 게 있었어요. 옳다구나 하면서 이번에 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했는데 나름 신선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설교를 들으시고 나중에 제목을 한번 정해보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는 친절까지 보여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 교회가 생겨난다는 게 이게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결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이 본문도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하나님 없이 17년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17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으니까요. 하나님 없이 17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을 압니다. 하나님 없는 그 공허한 마음, 뭔가 목표를 정하고 달려간다고 하지만 채워줄 수 없는 허전함,
그런 게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만 하면 내 앞에는 그냥 탄탄대로가 놓여지고 무사 형통이 되고, 그랬으면 참 좋게 감사할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좀 동일한 어려움도 있고 좀 뭐 여러 가지 힘든 과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있고 없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잖아요. 이게 좀 뭐 절수가 길긴 하지만 하나의 좀 사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 이 일행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뭐 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간수가 이제 세례를 받고 믿게 되는, 뭐 한마디로 그겁니다. 여러분, 좀 넘겨주실까요? 네.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한 걸 아시죠? 1, 2, 3차 전도 여행, 사실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는 복음을 그렇게 전한 거죠. 1차 같은 경우는요, 1차는 여기 수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은 1, 2, 3차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정초기지였습니다. 항상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뭘까요? 이 지역 이름은 안디옥이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 역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건 제가 5월 31일 날 우리 개척 설립 5주년 감사 예배 때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눈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해서 이렇게 한 바퀴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지금은 몇 차일까요?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로, 여러분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인 거 아시죠? 다소로 해서 쭉 비시디 안디옥 여기까지 들어와까지, 여기가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여기가 이스라엘, 요르단, 좀 더 가면 이제 이라크, 여기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쭉 있잖아요. 처음으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여기가 지금의 그리스거든요. 그리스고 저 위에는 이제 지금 현재 뭐 마게도니아 또 이런 나라들,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 이탈리아, 지금 막 한참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초로 이제 여기서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메가볼리에 갔다가 마게도니아라는 이 하나의, 우리 같으면 뭐 경상도, 뭐 경기도 이런 것처럼 마게도니아라는 이 하나의 큰 지방에 빌립보라는 굉장히 그 로마 제국 중에서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된 거죠.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쭉 해서 에베소를 살짝 거쳤다가 배 타고 가는. 제가 그때 성경 연구 때문에 여기 터키, 그리스, 로마를 간 적이 있는데요. 여기 그리스에서 이제 로마, 여기 그렇죠, 여기가 그리스. 요 위쪽에서 이제 로마로 배 타고 갔는데 제가 멀미를 한 3번, 4번 했습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 멀미를 하루 저녁에 한 3번, 4번 더 이상 올라올 게 없구나.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여러분 지금 그 배도 꽤 큰 배였는데 좀 파도가 일고 날씨가 안 좋으니 그렇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거의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배 상황이 어땠을까요? 거의 뭐 실제로 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어쨌든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죠. 여종이 있었어요. 이 그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이 주인은 이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죠. 귀신이 들렸다. 악한 영이 이 여종에게 들렸으니 뭔가 미래사도 좀 알아맞히기도 하고 좀 요즘 말로 하면 좀 용한. 예. 그럼 우리나라에도 무당이 있잖아요. 예. 하나 넘겨주실까요? 무당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강신무, 하나는 학승무 혹은 세선무. 강신무는 정말 이 신내림 받은 그 귀신, 악한 영이 임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우리 흔히 말하는 용한, 좀 잘 모두 맞추기도 하고, 그리고 학선무, 세선무는 공부해서 된 무당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좀 철학이나 또 기타 뭐 이런 사주, 풀이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대충 좀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대충 이거 좀 넘겨지기도 하고 이런 무당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우리 이 영화 혹시 보셨나요? 박신양 씨가 그 무당으로 나온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성은요 정말 좀 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귀신이 들렸으니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막 그 일을 보고 또 수입도 많고 이 여종이 그 수입을 챙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이 수입을 챙기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여종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당신은 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막 바울과 실라가 그냥 불러가지고 너 귀신 들렸구나 내가 쫓아내야겠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그냥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하면서도 살펴보셨죠. 귀신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소리쳐요. 왜 그러십니까? 왜 우리를 왜 괴롭히십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귀신 들린 여종도 막 바울과 실라를 향해 소리치는 것입니다. 너무 소리치고 너무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불러가지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귀신이 떠나갔어요.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용한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안 되겠죠. 이제는 뭐 점을 치고 뭐 미래사를 맞추려고 하고 뭘 이렇게 하려고 해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 이 여종의 주인은 그냥 수입이 끊기는 겁니다. 수입이 끊기자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막 그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저작거리에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가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얘 때문에 내 수입이 끊어졌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받지도 못할, 들어보지도 못한,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풍속을 이방 풍속, 나쁜 풍속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로마령 여기 아까 지도에서도 그 로마 제국하에 있는 나라들은 로마의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 이방 종교의 포교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어떤 안정이라든지 또 풍속을 해치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런 이유로 바울과 실라를 재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매로 치고 옷을 찢고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고 감옥 문도 잠겨져 있지만 사슬로 이렇게 채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주로 평소에 특히 밤에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저도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감옥에 위문은 여러 번 해봤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육군훈련소가 아니라 육군교도소 거기는
살인범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긴 했어요. 여러분 여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얘기를 했을까요? 주로 원망, 불평, 이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록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초래했거나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만, 원망, 분노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욕짓거리를 내뱉으면서 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분이 좋은 상태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너무 이 여종이 자기들 귀찮게 해서 뭐 그렇다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그 여종에게서 쫓아낸 것뿐인데 자기들 옷을 찢고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냥 일반 그냥 흉악범들처럼 그냥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억울한 바울과 실라가 이 밤에 하는 것은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사실 놀라운 거예요. 저는 바울과 실라가 이 밤에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사도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룰루랄라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좀 상황이 힘들어지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전도에 수차례 해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룰루랄라요. 형제님 축복해. 자매님 우리 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말이 거칠어져요. 표정이 험악해져요. 저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모시고 제가 인천 간사로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군요. 아침에 커피를 꼭 마셔야 돼요. 그 커피 한 잔을 못 마셔가지고 그냥 굉장히 거친 언어를 쓰시는 사모님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롭고 넉넉한 환경이고 이럴 때는요 우리가 튀어나오는 말도 좀 굉장히 순화된 말이에요. 우리 행동도 그렇고. 그러나 굉장히 여러분 전도여행을 하다 보면 아침 일찍 출발하고 저녁 늦게 가고 일정이 빠듯하고 막 이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뭐 이런 여행하는 거 기억해 보세요. 특히 이제 여행사 끼고 하는 여행들은 굉장히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정들이 좋은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좀 굉장히 좀 예민하게 뭐 평소 같으면 별것 안 되는데 그랬어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가 지금 바울과 실라니까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우리를 때린 저 인간들 주님 10배로 갚아주세요. 주님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는지는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짐작한데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또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주기도문에 근거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이를 갈면서 억울하게 우리를 옥살이하게 만든 인간들 주님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빨리 좀 자유를 얻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다른 여러 지역에 다 일어난 게 아니라 딱 그곳에만 감옥에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의 착고가
손과 발에 매어 있던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 다음 한번 내려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빌립보 몇 개 교회들 터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같아요. 지금처럼 막 이런 건물은 아니지만 어떤 공적인 모임으로 또 막 사례터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다음 한번 내려주세요. 제가 수년 전에 여기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들과 같이 중앙에 누가 있죠? 제가 있죠. 여기가 빌립보 감옥터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실제로는 2천 이상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냥 터만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가 그래서 이게 과연 이곳일까? 뭐 이런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2000년 전이잖아요. 터만 그냥 좀 일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보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 감옥. 여러분 이것을 본 이 간수가 졸았어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간수가 졸다가 깨어보니 옥문이 열려 있고 손과 발이 막 벗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간수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추정합니다. 추정.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어요. 왜 자살하려고 했을까요? 이때 간수는 인권을 보호하고 이런 게 없어요. 죄수들을 지키는 게 이 간수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일이었어요. 근데 자다가 깨어보니 문이 열려있네.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난 죽었구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제지를 합니다. 오 간수여,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옥문이 열렸지만 손과 발이 다 풀려졌지만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간수가 자살하려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간수가 횃불을 가지고 그 감옥 안을 비춰보니 실제로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까지도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뭐 어쩌면 살인자도 있었을 것이고 중범죄자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이 바울과 실라처럼 말이죠. 이 사람들이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첫째, 간수를 배려해서. 둘째, 귀찮아서. 셋째, 이래 그래도 어차피 나가봐야 잡힐 게 뻔해서. 뭘까요, 여러분? 규비나 뭘까? 이 간수 아저씨가 왜 그 감옥 안에 있던 죄수들이 왜 도망 안 갔을까?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건 죄수들이 도망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게 아니에요. 도망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간수를 배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간수를 배려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왜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을까요? 바울과 실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다음날, 이 사건과는 상관없이 그 다음날 그 빌립보의 높은 관원들이 그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풀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만 지나면 될 일을 하나님이 굳이 수고스럽게 지진까지 일으켜서
바울과 신라를 탈출시킨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 다음날 풀려날 건데 하나님은 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분인가? 알 수 없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걸 볼 때도 바울과 신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뭘까요? 여기 간수의 행동이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합니다. 죄수들이 그 감옥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간수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미국은 뭘까? 건빵을 지켜야 돼. 예? 건빵 지켜야 돼. 예, 지켜야죠. 그 창고를 채우고 문을 다시 그죠? 잠고 이렇게 해야죠. 왜? 자기가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내가 안 죽어도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간수는 그거 안 해요. 바울과 신라 앞에 무슨 뭐 그다음 기도하고 참여할 바로 그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벗어진 것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구원은요, 그냥 자기가 뭐 힘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간수는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것이에요. 이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30년 정도, 최소 30년 이상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2차 전도행이니까 한 20년에서 30년 그 사이 정도 되겠네요. 예, 충분히 이런 소문들이 들려졌을 거예요. 묻습니다. 바울과 신라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수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지금 빨리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 감옥을 빨리 재정비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일일이 한 줄 한 줄씩 읽고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간수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매 맞고 옷 찢어지고 이런 거 다 씻기고 좀 치료도 하고 배고프니까 음식도 먹고,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례는 좀 세례 교육도 필요하고 세례의 과정도 필요하고 절차도 필요한데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밤에 가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간수와 그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 찬송하게 되는, 그래서 기쁨의 잔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 놀라운 사건은 간수와 간수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간수와 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신라가 이 빌립보 지방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뭘 했냐면,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지금 우리 전 세계 곳곳에 우리 한인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많이 살았습니다. 이전에 아수르 제국 때, 바벨론 제국 때, 또 헬라 제국 때, 로마 제국 때 이 그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되면 뭘 세우는지 아세요? 회당을 세웁니다. 남자 성인 10명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 전략이 어느 이방 도시든지 딱 가면 회당에 갑니다. 안식이라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회당이 생기지 않았는 걸 보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강가를 갔어요. 근데 강가를 가니까 여인들이 뭐 빨래도 하고 뭐 자기들 뭐 잡담도 하고 이렇게 모여 있을 그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굴까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16장 13절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때 말하는 것은 뭐 그냥 잡다만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그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유대인은 다 하나님, 그다음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이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뭘 받고? 세례를. 이 간수 가정과 똑같은 이 구원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과정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입니다. 저도 이랬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예수가 믿어지고 이런 거죠.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이 간수와 그 가정처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뭘까요? 이런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그냥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을 우리 마음을 여는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냥 옥터가 그 감옥이 흔들리고 그냥 문이 다 저절로 열리고 무슨 뭐 컴퓨터 장치도 아닌데 손과 발의 장치가 촥 풀어지고 이런 일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우리 마음 문을 여신 것뿐인데 그러면 이건 뭐 그냥 시시한 거고 별거 아닌 겁니까? 아닙니다. 이런 간수 가정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건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는 이런 일이든 하나님의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주의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될 때 일어납니다. 제가 그래서 낙담 아닌 낙담이 좀 되고 있을 때, 그렇구나. 복음의 역사라는 게 희한한 일이, 그냥 엄청난 일이, 그냥 기적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거지만,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런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더욱 주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세워졌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그 다음요. 네, 그 다음 좀 해주세요. 네, 그 다음요. 네. 이런 배가 가라. 제가 제 모교회 형님 되시는 분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한 저보다 4살 정도 많으세요. 그분이 부산 연산동 쪽에 있는 어느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실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한사님 대화도 좀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선장이셨는데 그냥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쩐 일? 예, 그냥 교회를 한번 다니고 싶어서. 그러세요. 이분은 그냥 이사 와서 교회에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인데
교회를 좀 다니고 싶다. 아직까지 믿음 있는 건 아니었고 그냥 좀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요? 정말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까요? 좀 궁금해서 한번 와봤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믿음도 갖게 되고 이렇게 하실 때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분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했을 때 이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그래 이 교회 이렇게 혼자 스스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선장 이 태평양 좀 큰 배를 타셨나 봐요. 이렇게 멀리 다니면 자기는 종교에 관심도 없고 뭐 이런 신 절대자 이런 거는 뭐 인정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멀리서 있는 배, 멀리서 있지만 굉장히 그 배도 큰 배였답니다. 파도가 일어났는데 주위에서 파도가 무섭대요. 조그만 파도가 이렇게 넘어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큰 배가 자기 배가 아니고 그 상대편 멀리 있는 그 큰 배가 파도가 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바로 두둥강 났대요. 그러면서 수장되고 정확하게 이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그 큰 배가 어떻게 파도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두둥강이 나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보지도 않았고 하여튼 그 일을 눈으로 직접 다 목격하고 나서는 이 세상에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 정말 자연 앞에 너무 무기력한 어떤 인간의 모습, 인간의 실존 이런 걸 생각하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이 절대자라는 이런 존재가 있을까? 이런 호기심에 교회를 방문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친구 따라 갔어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우리 임준수 집사님이 저를 전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참 고마운 친구입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막 쓸데없는 논쟁도 하고 했지만 제가 이 친구는 너무너무 그때도 좋은 친구였어요. 이 친구 별명이 사도바울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제2영국의 고등부 회장이기도 하셨고 저는 그냥 일반 학원이었고요. 애가 너무 진실하고 참 믿을만 했기 때문에 제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지만 친구 따라 그냥 한번 갔습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제가 나는 그냥 무조건 믿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적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처럼 제 마음을 여시고 제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죽기 직전까지 갔다든지 아니면 큰 사고를 경험했다든지 집안이 풍지박산 난다든지 사업에 엄청난 실패가 한다든지 물론 그런 경우를 통해서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저희도 애가 셋이잖아요. 다 틀려요. 간혹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들이 맞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다르니까 서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거기에 맞게 알맞게 대하시고 다루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하나이되 하나됨만의 다양성이 있고 다양성 안에서 하나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30대 초반에 한 사나이의 죽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분이 부활하셨대, 살아나셨대 로부터 시작된 전 세계에 기독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전파되고 한 100여 년 전에, 130여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면에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나 제일 큰 종교라고 할까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은 신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적인 영향력은 목사의 신뢰도가 제일 낮은 거 아시죠? 신부님, 또 선임 이런 분들보다 사기꾼은 아니지만 좀 신뢰하지 않는 변호사 바로 위라고 하니 참 그렇기도 합니다. 지금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죠. 우리가 관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초청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신뢰, 감사, 또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나요?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각자 우리 좀 남은 시간을 가지면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유정자매와 또 혜원자매의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참 감사해요. 우리 두 자매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또 한두 가정만 그치고 이제 세례의 이런 과정까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유정자매나 혜원자매가 그냥 어쩌다 보니 별 생각이 없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여러 환경과 또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초청하고 다시금 영접하고 회복하는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 또한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조금 좀 실망에 있을 때 다시 좀 힘을 얻고 하는 그와는 좀 다르게 우리 좀 낙심되었어요. 또 주님을 좀 떠났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처음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데 나도 옛날에 그렇게 해봤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좀 찬양 한 곡 하고요. 좀 같이 기도했습니다.